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헤르만 헤세와 인생 산책, 지은이는 헤르만 헤세, 김이섭 편역입니다. 다음은 편역자의 말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와 데미안의 작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 헤세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는 세기 말의 혼돈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을 했다. 그의 삶은 시민적인 모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뜻한 남편도 아니었고 자상한 아버지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자유인이었다. 전통이나 규범, 구속을 거부했다. 벌거벗은 채로 수영을 하고 땀을 흘리며 정원을 가꾸었다. 그는 군중 가운데서도 고독했다. 평생 고독을 견뎌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예술가적인 삶과 시민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찾아온 유대인들을 반기고 품어주었다. 자신의 글을 통해 전쟁의 광기와 폭력적인 이념을 고발했다. 그는 수십 편의 소설과 에세이, 1,400여 편의 시를 썼다. 지인이나 독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수천 통에 이른다. 그리고 3,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이 책에는 헤세의 작품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글을 가려 뽑아 담았다. 가장 위대한 모험은 목숨을 건 모험이 아니라 나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다. 온 세상을 얻고도 나 자신을 찾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다음은 헤르만 헤세의 인생입니다. 1877년 헤르만 헤세는 독일 소도시 칼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는 리베크에서 에스토니아로 이주한 상인 가문 출신이다. 요하네스는 개신교 목사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곳에서 헤세의 어머니를 만났다. 헤세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는 매우 명석하면서도 사색을 즐기는 아이였다. 부모는 그의 반항적인 기질과 창의적인 소양 때문에 그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무척 고민했다. 헤세는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결석을 하거나 교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급기야는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다. 아리따운 소녀 엘리제와의 첫사랑에 실패한 뒤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슈테텐의 정신병원에서 건강을 되찾은 헤세는 다음 해에 칸슈타트의 김나지움에 들어갔다. 헤세는 잠시 서점원 견습을 받고 시계 공장에서 기계공 견습을 시작했다. 1895년 가을에는 서점에서 서점원 견습을 시작했다. 헤세는 신학 서적뿐 아니라 괴테와 레싱, 실러 같은 독일 작가들의 작품을 자주 읽었다. 1898년에는 바젤에 있는 고전문학 전문 서점에서 일했다. 1900년 헤세는 약시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는 평생 안질환으로 고통을 겪었다. 신경쇠약과 두통도 꾸준히 그를 괴롭혔다. 1902년 9살 연상의 여인을 만났다. 바젤의 사진작가이자 미아라고 불리는 마리아 베르누이였다. 헤세는 그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1904년 그녀와 결혼해 보덴 호수에 정착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곧 파경에 이르렀고 1911년 헤세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1914년 헤세는 약시 때문에 또다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
요제프 베른하르트랑 박사의 정신 분석을 받기 시작했다. 1917년에는 베른에서 칼 구스타프 융을 처음 만났다. 헤세의 부인 마리아는 요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았다. 1923년 헤세는 그녀와 이혼하고 다음 해에 바젤에서 피아니스트인 루트 뱅어와 재혼했다. 1931년 루트 뱅어와 헤어진 헤세는 미술사학자 니논 돌빈과 재혼했다. 1946년 노벨 문학상은 헤세가 수상했지만 그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1962년 스위스 몬테아놀라의 명예 시민이 된 헤세는 그곳에서 영면했다. 홀로 내딛는 발걸음이 삶을 향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린 채 자신의 고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나뭇잎과 같다. 인생은 누구나 혼자일 뿐 서로를 알지 못한다. 안개 속을 거닐어 보라. 얼마나 오묘한지. 숲과 바위는 홀로 서 있고 나무는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내 삶이 아직 밝았을 때는 세상이 온통 친구들로 가득했다. 이제 안개가 내리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둠을 모르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어둠은 은밀하게 다가와 서로에게서 서로를 떼어놓는다. 안개 속을 거닐어 보라. 얼마나 오묘한지. 삶은 고독. 서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내뱉고 마시는 모든 숨에 고독이 있다. 그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포도주에 취했었다. 그대의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기조차 두려웠었다. 라우테의 선율에 흠뻑 취해 그대를 잊기도 했다. 나는 폐륜하였다. 언제나 그대는 말없이 내게로 다가왔다. 내가 마시는 포도주에도 그대가 있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도 그대가 있었다. 지금 나는 그대 품에 안겨 있다. 그대는 방랑에 지친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모든 길은 그냥 길일 뿐이다. 단 하나의 올바른 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 저녁 그대의 하루를 돌이켜보라. 그대가 신의 뜻을 온전히 쫓았는지, 행여 신의를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불안과 후회에 사로잡힌 채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조용히 고개 숙여 그대의 허물을 반성하라.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그대의 영혼이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게. 사랑하는 이름들을 떠올려보라. 그대의 어머니와 그대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황금빛 꿈이 솟아나는 샘에서 청량한 생수를 마음껏 들이마셔라. 그러면 그대는 해맑은 정신으로 영웅처럼 승자처럼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이다. 삶은 우리가 날마다 포장을 풀어 볼 수 있는 선물과도 같다.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축복이다. 내 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지고 꽃마저 이내 시들어간다. 어지러운 꿈들이 기이한 형상으로 나에게 인사를 건네고 텅 빈 어둠이 나를 에워싼다. 하지만 밤하늘의 별들은 외로운 내 마음을 달래주고 조금씩 조금씩 내게 가까이 다가온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운명을 이끌어주는 별. 지금 나는 무언의 노래를 부르며 가슴속 깊이 너를 기다린다. 내 눈은 여전히 고독 속에 잠겨 있다. 언제쯤이면 또다시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미소 지을 날이 올 것인가. 그리고 아무 주저 없이 사랑하는 그대에게
내 운명을 맡길 수 있을까?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느꼈던 모순의 감정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그 감정이 내 인식의 뿌리를 형성했다. 내 삶은 가난하고 힘겨웠다. 하지만 때론 여유롭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인간의 삶은 깊고 슬픈 밤처럼 느껴진다. 이따금 섬광이 번쩍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밤. 번개가 치면 세상이 순식간에 밝아지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일상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어둠의 반복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것일까?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무료한 일상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아침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순간을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순간이 필요하다. 그 순간에는 우연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일이 신의 뜻으로 느껴진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를 신과의 합일이라고 부른다. 나는 관념과 철학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면 이런 순간이 아무 방해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이른 때는 3살 무렵이다. 어느 날 부모님은 나를 산으로 데려갔다. 산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주변의 도시인들을 유혹했다. 높은 언덕에는 폐허로 변해버린 유적이 남아있었다. 젊은 삼촌도 우리와 함께했다. 그는 산 아래를 잘 내려다볼 수 있게 나를 높은 성벽의 난간 위로 들어올렸다. 그때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너무 두려워 온몸을 떨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때부터 무서운 악몽에 시달렸다. 나는 가슴을 옥죄는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다.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 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날 이전의 삶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날의 경험이 이전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것이다. 헤세는 평생 고통을 겪었다. 사랑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했다. 가족 문제 때문에도 그랬다. 헤세는 안 질환과 류머티즘, 관절염에 시달렸다. 정신적인 건강 문제도 그를 괴롭혔다. 어린 시절에는 자살 충동을 느꼈고 그 뒤로도 우울증을 앓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심리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 이복형 칼 이젠베르크의 죽음과 남동생 한스의 자살도 그에게는 치유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헤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의 창작에 무한한 원동력이 되었다. 신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모든 인생은 분열과 모순을 통해 풍요로워지고 생명력이 강해진다. 세상과 인생을 사랑하는 것,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햇빛을 마주하는 것, 슬픔 가운데서도 미소를 잊지 않는 것. 진정한 시약에 담긴 이러한 가르침은 결코 퇴색되지 않는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다.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무언가가 다시금 나를 앞으로 밀어냈다. 유혹과 자극은 여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왔다. 그 세계는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압박감을 불어넣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머물고 싶어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협했다. 내 안에 숨겨진 원초적인 본능 때문에 온전하고 밝은 세계가 희미해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맞서 자신의 삶을 굽히지 않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누구나 죽음과 새로운 삶을 경험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낭떠러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난날의 추억에 매달린다. 잃어버린 낙원을 꿈꾸는 것, 이는 모든 꿈 가운데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꿈이다. 버티기만 하는 삶이라도 살아갈 수 있으면 그만이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곳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른다. 하리 할러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 불멸의 존재로 나아가는 길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과 고독 때문에 힘겨워했다.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 최고의 계율을 긍정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정신세계가 추구하는 지상 명제였다. 그는 불멸의 존재로 나아가는 좁고도 험난한 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이 길의 마지막에 불멸의 세계가 그를 유혹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이 모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 안에서 파우스트적인 이원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육체의 단일성 속에는 영혼의 단일성이 내재하지 않는다는 것. 조화로운 이상향에 이르기 위해서는 힘겨운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궁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자신 안에 있는 늑대를 극복하고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인간을 포기하고 분열되지 않은 늑대의 삶을 사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만 했다. 어쩌면 그는 살아있는 늑대를 세밀히 관찰한 적이 없었는지 모른다. 그랬다면 짐승들도 단일한 영혼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 짐승들의 야무지고 날랜 몸 너머에 다양한 기질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늑대의 내면에는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심연이 자리 잡고 있고 늑대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 말이다. 소설 황야의 늑대의 주인공 하리 할러는 자신을 늑대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는 늑대와 인간의 중간자다. 늑대를 닮은 인간 혹은 인간을 닮은 늑대다. 이원적인 세계에서 고통스럽게 단일적인 이상향을 찾아 헤맨다. 행복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늘이 가져다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그때 마법의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 하루를 아무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여야 한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은 혼자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행복한 것이다. 사랑의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단 한 번의 여행이라면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즐겨야 한다.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그대가 내게 손을 내밀 때 나는 그대에게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 곁에 가까이 있는 것뿐이다. 가끔은 그대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어주면 그뿐이다. 행복을 좇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그대가 쉬지 않고 행복을 좇는 한 그대는 아직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해도 그대가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매달리는 한 그대는 아직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한다. 그대가 모든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행복을 향해 소리치지 않을 때 그제야 비로소 세상의 모든 시름에서 벗어나 그대의 영혼은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잘못 든 길이 때로는 인생의 지도를 그린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 넘게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6주 만에 15m 높이로 자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모소 대나무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4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 깊이가 높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헤세는 가지를 흔들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라 라고 말한다. 나무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기도 사람마다 다르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언제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헤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지막 발걸음은 그대 혼자 내디뎌야 한다. 변하지 않는 단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꽃은 열매를 맺고 아침은 저녁이 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생동하던 여름도 언젠가는 가을이 되고 그렇게 생기를 잃는다. 마른 잎 하나, 조용히 참고 기다려라. 유희를 즐겨라. 바람에게 그대를 맡겨라. 언젠가는 바람에 실려 고향으로 갈지니. 나르치스가 말했다.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은 아닙니다. 태양과 달, 바다와 육지가 서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민족이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이나 가치관, 재능이나 개성의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완벽한 소통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건 음과 양이고 낮과 밤입니다. 둘 다 현실과 진리에 부합합니다. 내가 중국인이고 당신이 서양인이라면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선한 의지만 있다면 어렴풋이 느껴볼 수도 있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삶은 죽음보다 강하고
믿음은 의심보다 강하다. 시타르타는 몸을 숙여 돌을 하나 집어들었다. 여기 이 돌이 언젠가는 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자라나 짐승이 되고 인간이 되겠지요. 예전에 나는 돌은 그저 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환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돌은 영원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돌에 무한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돌은 돌이기도 하고 짐승이기도 하고 하느님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신비로운 의미와 지혜를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말은 입 밖에 낼 때마다 달리 말하고 달리 들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지혜로운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식은 전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할 수 없으니까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의 반대 또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사고로 만들어지고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모두 일방적입니다. 모든 게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고타마께서 설법을 행하실 때도 세상을 윤회와 열반, 미혹과 진리, 고뇌와 구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거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성인이거나 완전한 죄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환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시간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세와 영원, 고통과 행복, 선과 악 사이에 놓여 있는 시간적인 거리는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기 위한 관문이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신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신이 우리에게 저승사자를 내려보낸다면, 우리의 영혼을 육신에서 떼어내어 저 너머의 세계로 부른다면 그것은 지극히 참된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달콤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땅 위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여기저기 나 있다. 하지만 목표하는 것은 모두 같다. 그대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수는 있지만 마지막 발걸음은 그대 혼자 내디뎌야 한다. 그렇기에 그대가 힘든 일을 홀로 견뎌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능력보다 낫다. 나는 오로지 내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소설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는 심각한 내적 혼란을 겪는다. 그리고 친구 데미안의 조언과 도움 덕분에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는다. 데미안은 병상에 누워있는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인생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고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시타르타는 젊은 브라만인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참된 진리를 찾아 나선다. 잠시 세속의 향락적인 삶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강에서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세상은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도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론적 소망이다. 모든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나는 나 자신의 바람과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게 왜 그리도 힘들었을까?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삶은 그 길을 암시해주는 하나의 시도다. 모두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 내던져진 존재다. 그리고 모두는 동일한 뿌리를 지니고 있다. 동일한 모태와 동일한 시면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만이 알아낼 수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지만 영혼을 물려줄 수는 없다. 영혼은 모든 인간에게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존재한다. 온전한 가르침 대신 스스로 온전해지길 바라라.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체득하고 지혜와 더불어 세상의 무게를 견뎌내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지혜를 말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 온전한 가르침을 바라지 말고 그대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라. 신은 개념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다. 진리는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해야 한다. 모든 나가 극복되고 죽음에 이를 때, 모든 욕망과 충동이 잠잠해질 때 궁극적인 무언가가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 나가 아닌 그것은 존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위대한 신비로움이다. 지금까지 헤르만 헤세와 인생 산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누구나 다르겠지만 어떤 가치관과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는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술꾼은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고 참석한 술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는 것을 삶의 의미로 여깁니다. 짜릿한 쾌감만을 최고의 낙으로 여기는 사람은 위험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를 즐기거나 혹은 마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잘 살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들 건사 잘하는 것을 자기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지요. 또 다른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참된 의미라고 생각해서 종교 집단에 들어가거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자기다운 삶, 나답게 유일무이하게 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답지 않은 것들, 자기답지 않은 것들은 포기해야 했지요.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용기는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제 채널에 저의 사후 세계관을 묻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거대한 강이고 그 강을 건너간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방법, 즉 죽음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겪을 일이긴 하지만 겪어보기 전에 그리고 겪은 후에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혹은 아무것도 없는지 여부는 죽은 사람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추측과 믿음으로 신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이러저러한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세계관은 흔히 종교에서 발견됩니다. 검증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각자의 믿음은 각자의 선택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각자가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죽은 후에 실제로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가 있다면 참 낭패겠죠. 어딜 가나 줄을 잘 서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줄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추측과 믿음을 통해 사후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토의 대상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은 그냥 서로 존중하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을 폭력적으로 타인에게 강요하죠. 지금은 인간 세계가 조금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불과 1~20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믿음에 동조하지 않는 타인을 죽이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존과 조화라는 자연의 질서에 얼마나 위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악마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악마겠죠.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예수나 붓다 정도의 정신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고도 앉아서 구말리를 보듯 훤히 내다보는 방법입니다. 예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붓다는 수많은 생명이 윤회하는 세계에 대해서 직접 보고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두 분의 말씀은 표현이 다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오랜 세월을 지나며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사후의 세계의 질이 현생, 즉 지금의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그 결과로 형성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후 세계가 걱정이 된다면 지금의 인생을 잘 살면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로 예수는 천국을 말했고 붓다는 해탈과 극락을 말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인생을 지혜롭게, 진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후세계를 걱정하거나 궁금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인생이란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뿌듯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의미와 보람과 뿌듯함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술꾼은 술에서 의미를 찾고 쾌락을 좇는 사람은 마약에서 찾고 다수결을 좇는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서 의미를 찾죠. 헤르만 헤세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생 노력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당신께서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11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강남역 인근에서 제가 진행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와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